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설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에 대한 믹마스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대승리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저번 주까지 했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경솔한 금식령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 있는 짐승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35절까지 보게 되는데 오늘은 30절까지 보기 때문에 30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는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몹시 피곤하고 시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승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블레셋과 전투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령을 내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숲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사실과 군사 중 하나로부터 사울의 금식령을 전해들은 그가 부왕의 사울의 정솔한 처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절에서 35절까지는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지친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이 금식 시한으로 정한 때가 지나자 너무 허기진 나머지 율법을 거역하고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은 사실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큰 돌을 준비해서 군사들로 거기서 짐승을 잡게 하고 핏째 먹지 말라고 책망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지나친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전체가 피곤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되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게 된 계기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울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얼마나 지나친 공명심에 사로잡혔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명령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울이 한 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 원수라는 이 표현이 다르게 보면 이 지금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에 대해서는 보통 할례 없는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없는 족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할례 없는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 원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할례 없는 족속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블레셋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자기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개인적 원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왕위를 어지럽히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족속으로만 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싸움으로 기진해서 괴로웠던 이후에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배고프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죠. 이미 무기도 없고 갖춘 장비도 없고, 그런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도 없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원수들을 힘이 없어서 제거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먼저 있었죠. 두 번째는 이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정한 금식 시한이 지났죠. 그래서 31절 이하에 나오지만 여기 33절에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제목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절하면서까지 지금 이 백성들이 허기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울의 공명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하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사울의 지나친 경명심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아쉬운 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나친 공명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지도자의 이 말도 안 되는 공명심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괴로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지도자들 보면 뭐 솔지네친이나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공명심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16이나 5.18이나 이런 쿠데타 같은 경우도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군사 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사람의 지나친 공명심이 있으면 모두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 공명에 사로잡히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하고 조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효율적인 영적 양식 전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피곤했다. 왜 피곤했습니까?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공명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많이 먹는 게 필요하죠. 잘 먹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쟁에 나간 그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항복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위에 음식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꿀이 흘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지도자의 공명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곤에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심의 근본은 바로 먹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것을 딱 막아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죠. 실로 무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 먹기라도 하면 그나마 전쟁에서 이겼을 텐데 가득이나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거기다가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기에 앞서서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 근원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는 늘 새 힘을 얻어야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도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스 이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때가 이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많지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어디서나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성경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사울의 맹사를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숯불 속에 이제 꿀을 먹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의 맹사를 요나단에게 말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는 사울의 맹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물론 이는 꿀을 먹은 요나단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강요하는 사울 왕에 대한 무언의 비판이자 고통에 대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게 요나단이라서 그 백성이 조언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굶어갑니다. 이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맹세와 더불어서 이후에 기록된 그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그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본인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비극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결국엔 이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상대화해야 할 인간의 생각은 절대화하고 절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상대적 위치로 끌어내리는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만 그저 행하면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으면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얽매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보다 신학적 주장이나 관습 등 인간의 생각을 더 절대시함으로 인해서 교계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교단들이 나눠지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관습들을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이런 것들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에는 한마음이 되는 것도 놓치고 결국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오히려 이단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더욱더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지켜나가면서도 또 적용할 때는 더욱더 융통성 있게 또 말씀이 주는 생명을 더욱더 풍요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이란 계시와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에는 사울의 금식령에 대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백성을 통해 사울의 맹세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책이나 후회,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섞인 탄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인 사울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친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하기를 소량의 꿀을 먹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회복되었는데 적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성공적으로 전쟁을 했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자,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가나안의 전리품을 탐내다 심판을 받았던 아간의 예를 떠올리면서 부정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것을 먹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가나안에 입성한 때로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급을 삼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굳이 성경을 말하지 않더라도 전쟁 중인 군대가 탈취물을 통해서 보급 물자를 얻는 것, 이것은 병법상의 상식입니다. 병법 가운데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벽 청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곧 적이 쳐들어올 경우 성벽은 굳게 지키되 적이 머물 만한 곳에 우물을 막고 식량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보급품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단은 이러한 말씀과 병법적 지식에 기초하여 붙인 사울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한 명의 호위병만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사울 역시 전쟁 가운데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역시 둘 다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행동은 철저히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것이면서도 이성과 상식과 조화되는 반면에 사울의 맹세는 오직 자기 고집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란 말씀과 계시에 굳게 서면서도 동시에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조화롭고 융통성이 있으며 열린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성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상식적으로 어떤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성과 어떤 이론을 뛰어넘어서 뭔가 인간의 협박이나
아니면 인간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어떤 질병에 처했다 그러면 이성과 상식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면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것이 타당한지 상식에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고집이나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자신의 공명심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아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봐서도 영적 능력이 많았던 이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은사들을 막 열거했지만 그 은사들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랑이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를 이해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겠죠. 바로 이성과 상식 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도 어떤 송사가 있을 경우에 독심술이나 관심법인이 하는 괴상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법원에 섰는데 저 사람 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상황이 뭐 좀 가난하니까 저렇게 봐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이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판가름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어떤 기괴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계시와 이성, 믿음과 상식이 조화된 건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비한 것을 좇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의 어떤 아집이나 나의 고집이나 공명심이나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지나친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전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효율적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성경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신의 생각만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신앙이란 계시와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신앙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집이나 어떤 공명심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지혜롭게 하나씩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타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신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깊은 어떤
주께 왔사오니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안에 기쁜 아슬플 때 내게 씌워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씌워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